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구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이니까요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목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이름을 여기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유명하죠. 묘비명으로 내가 죽으면은 내 묘소에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했겠죠. 그 묘비명이 뭐냐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이제 묘비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야 무슨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을 쓰게 하나. 웃음이 나오지만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웃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뭐 버나드 쇼만 그랬겠습니까? 지난 2019년 한 해 우리가 지나고 이제 2020년 1월 1일 시작이 됐는데 1년을 잠깐 돌아봐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1년 또 그냥 그렇게 또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2019년 보통 다사다난한 한 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2019년 한 해 막 있어서 그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도 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 아닙니까? 꼭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한 해를 넘어갈 때 어떤 기간을 딱 지나갈 때 여지없이 후회가 꼭 남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후회가 생기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시는 바로 이 시점에서 과연 지난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냈는가 생각해보면 그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후회가 반복되도록 내 인생을 내가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감이 추락하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좌절까지 되니까 후회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2020년도도 또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있는 모든 노숙인들이 자기가 노숙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숙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가져보지 않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매 끼니 식사만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잠자리만 확보해도 좋은 그냥 그것만 돼도 괜찮은 아무런 목표나 바람이 없이
그냥 지금의 이 상태 속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으로 노숙인들이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다 그것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시점에서 뭐 여기 연세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대라는 것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나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대를 안 해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뭐가 달라? 어제랑 똑같은 24시간이고 뭐 비슷한 그날이 오늘인데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노숙자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내가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말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희망을 갖지 않는 것, 절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이런저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2020년도 뭐 그냥 똑같겠지. 무슨 뭐 희망, 무슨 소망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좌절할 만한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시간을 또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 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복판에 있어야 할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거듭되는 좌절을 이겨내면서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좌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되고 반복돼서 그래서 때로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나 좌절하는 것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또 분명히 병증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생기는데도 이 우울감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도 내 책임인 겁니다. 사실 그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려고 할 때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마치 화단을 막 짓밟아 놓듯이 그 우울감이 내 마음을 막 상처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울감이 내 마음을 헤집을 때 작동이 안 된 겁니다. 무엇이 작동이 안 됐겠습니까? 신앙이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정신분열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환경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마다 요셉은 작동이 됐다고요. 무엇이 작동이 됐습니까? 믿음이, 신앙이 작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벽에 걸린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낯설은 어떤 복도 같은 곳을 지나갈 때 무언가에 골몰해가지고 막 지나가면요 액자가 걸려있는 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액자가 걸려있다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어딘가에 몰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세상의 것들, 세상에 걸려있는 액자들이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작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오만 것들이 다 눈에 들리고 보이고 오만 소리들이 다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더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어떠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울하고 좌절을 느낄 때 과연 믿음이 먼저 작동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작동하십니까? 고인이 되신 강용호 박사를 혹시 아십니까? 중학생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다 실명하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또 근무도 했었고요. 이제 유명한 분이죠.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 고문 이런 것도 다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좌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 바쁘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바쁘게 예배에 나오셨겠지만은 2020년에 여러분이 가지시는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벌써 2020년이 출발을 해버렸다면 이제라도 2020년에 내가 품어야 될 꿈과 희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요셉을 꼽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입지전적인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데요.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누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 그 세월을,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요셉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요셉은 죽어서도, 죽고 난 이후에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하죠.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희망의 사람, 요셉입니다. 죽어서 어떤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 요셉의 생애를 잠깐 관찰해 보면서 그가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고난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5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좌절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일 때 작동된 요셉의 신앙은 이미 지난 세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말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의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델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맨 1번입니다. 아브라함.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있지만은 이들은 다 족장시대였고요. 족장시대의 사람들이었고 12지파가 되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숱한 일들, 기적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각각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것을 이 요셉이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근데 너네는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도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이처럼 할 수 있다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나는 기대한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나는 기대한다. 조상 때 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24절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될 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게 임종회 때 임종하는 장면 아닙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임종을 봤습니다. 인상에 남는 그런 임종도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거칠은 그 호흡 속에서도 자녀들, 가족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손을 꽉 잡고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지만 지금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임종회 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요셉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2020년 1월 1일 이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희망의 기준이 뭐냐는 무엇을 근거로 희망을 삼을 거냐는 거죠. 올해 있을지도 모를 어떤 일이나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기나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쾌한 하늘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주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음부 끝에 가서 자리를 펴고 날개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작동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스위치가 제대로 켜져 있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신앙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이 작동되는 것일 것이고, 그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반드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 중에 아무래도 기도와 같은 말씀은 6절이겠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로 그 뜻이죠.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면 그 뒷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잖아요.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전도가 유망한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추락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직입니다. 이 보디발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의 병호대장인 겁니다. 병호부대의 부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장의 아내인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깨끗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잘 기회로 삼으면 얼마든지 내 신분을 급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세상 출세와 성공의 유혹도 함께 더불어서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까? 그것이 요셉의 질문이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옷이 벗겨졌는데도
그 증거물이 남는데도 그것을 뛰쳐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은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런 유혹, 그런 종류의 유혹, 그리고 조금만 내가 모른 척하고 둔감한 척하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유혹의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불안하잖아요. 모르는 소행길을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까요? 어떤 사람은 길을 물을 때 그저 뭐 이렇게 가시고 저렇게 가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고맙지만, 정말 고마운 건 초행길을 가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는 도움입니다. 이 사람이 초행길이니까 내가 설명해줘도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을 거고, 가면서도 계속 불안할 테니까 길을 아는 내가 같이 가주어야겠다. 이러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이 지도는 가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보호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유혹이 있어서 이 유혹을 내가 끊어내는 게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쳐내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면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 내면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조금 컸다 싶은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형편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한 거였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좀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의 크기만큼 삶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처럼 요셉이 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이제 민족이 커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처럼 바로 그 세겜에 이 뼈를 묻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모세의 뒤에까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까지 그 유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모든 민족, 200만 헤아리는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걸 다 알 정도로 요셉의 죽었으나 살아있는 그 영향력은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둘도 아니고 뭐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 한 명 요셉이에요. 그 한 명 요셉의 꿈이, 그 비전이, 그리고 그의 그 유언이 민족을 움직이는 유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뭐 2명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가족을 이루고 계시기도 하겠죠. 별로 몇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겠지만은 그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가족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비전과 꿈, 그 소망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품으면 민족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는 곧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길 거냐 이거죠. 이 요셉처럼 말이죠.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 민족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럼 교회를 움직이고, 그보다 아닐지라도 그럼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셉이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이 민족을 움직이고 민족의 기업이 되었고, 여기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자신이 처량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희망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2020년은 분명히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곧 불신앙이요, 자포자기 없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후회할 일들만 만드는 어리석은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의 근거이심을 믿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